모든 것의 그 우선이 우리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커서 지금 그 울리잖아. 이 삐 소리 안 나게끔 살짝만 줄여. 그 대상이 무슨 창조주나 이런 대상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전혀 대상적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대상적인 것은 조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나 뭐 이게 이제 창조주라든지 또는 무슨 산신이라든지 또는 뭐 제석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뭐 0.01%도 있지 않아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 안 나와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를 핵심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마음이기 때문에 매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인지 또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마음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꾸 그 마음을 반복해서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을 낸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나를 갖다가 고통 속으로 힘듦 속으로 어지럼 속으로 몰아넣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마음의 습관적 시작으로부터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 마음 상태가 혼미하고 고집되어지고 또 그 잘못된 생각을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각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마음 상태가 이건 누가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고집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고집이 꺾이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본인이 또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본인이 고집하는 것을 갖다 꺾기 위해서 스승이라는 자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제 본인이 그 고집을 갖고 있고 습관을 갖고 있고 불행의 씨앗을 자꾸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자꾸 고집을 하면서 위로만 받으러 다니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스승하고도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승은 어차피 여러분이 이 속가에서도 학교를 보내서 선생이 있어요. 있으면 그 선생은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이 부모처럼 애들한테 해준다고. 부모처럼 해주면 애들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선생이 부모처럼 해주고 뭐 애들 보살펴주고 그 부분도 약간은 있겠지만 또 선생은 아이들 잘못할 때 잘못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선생이에요.
잘못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은 우리들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성취하는데 부모까지도 전부 다 동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점수가 잘 나와서 버릇대기가 어쨌든 폭력을 했건, 아빠 찬스를 엄마 찬스를 쓰건, 돈의 찬스를 쓰건 간에 올라가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아이고 뭐 강남에 산답디다, 강남에 집 갖고 산답디다, 돈이 좀 있답디다, 권력이 좀 높답디다, 그걸 가지고 그 학교를 전부 다 재단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뭐 여자하고 헤어졌다고 이별 통보받았다고 비행기 문을 열어서 뛰어낼 뻔한 사람이, 비행기 문을 열면 그건 만약에 한 5천 곳에서 열었으면 다 빨려 나가 버렸을 거예요. 다 사람이 튀어나가 버려요. 그냥 나가버리고 그 안에서 조종사마저도 조종을 갖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 파괴적이고 자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 행복의 질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모래로 밥을 찌는 거와 똑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이나 내가 이런 것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면 실제로 없어요. 마약이 우리나라 청정국이 이제 아니에요.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150종류가 넘어요. 150, 전부 다 섞어놓은 마약도 많고, 정신 나간 의사들도 그 마약을 빼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마약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데, 그건 뭐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우리들 가치관이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희덕거리고 사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를 보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먹고 재밌으면 되지 뭐. 언제 마약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고, 그런 가치관이 너를 갖다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가르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유아인인가 그런 사람도 마약을 갖다 조사해보니까 5종류나 몸에서 죽청물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유아인이가 5종류의 마약을 갖다 죽청물이 나올 정도로 돼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5종류의 마약을 갖다가 투입할 정도로 돼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갖다 어떤 정신 상태로 부모라는 사람들이 학교에다 압력을 가하고, 또 부모의 정신 상태가 진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갖다가 생각하고 하기조차 하고 있는가. 윤리관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윤리관에서 본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그래서 이 정신이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 그 자꾸 이제 부모들은 자기 자식 앞에만 가면 이게 전부 다 마모가 돼버려. 우리 자식은 괜찮다고 보호막을 쳐버려. 괜찮긴 개떡이, 그 유아인도 다 전에 부모가 다 있었을 것이고,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은, 그때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내가 옷을 잘 입었다, 머리 모양을 잘했다, 또는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타고 산다, 그거 전부 다 개떡이에요. 그런 것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케냐의 그 목사 한 사람이 굶으면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굶겨가지고 뭐 100몇십 명이 죽고 뭐 200몇 명이 실종이고 900몇 명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생각 하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는 이번 초파일 때도 본문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뭐 한 2,000명 와서 본문을 듣고 있다. 이것이 여기에 지금 한 2,000명 와서 한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오늘 이 헛말을 듣고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원인이야, 원인이야 되겠지만은도 지금 그게 가능하냐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말을 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한 거야. 근데 내가 사람들 책을 나눠주면서 전부 다 이제 얼굴들을 다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얼굴도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나도 얼굴 기억력은 좀 있는데, 1년에 한 번 온 사람, 뭐, 2번 온 사람, 뭐 잘 안 온 사람, 얼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경을 배우는 것은, 내 정신 상태가 진정의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경을 자꾸 들으라는 것은 내 말 같으면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말 같으면 뭐 진옥수님 니도 뭐 별볼 있냐 그러면 들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은 2600년 지난 뒤에도 이게 틀렸다라고 된 부분이 없어요. 행복을 구가하는데 이건 틀려서 뭐 앞으로도 안 해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된 부분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전개된 적이 없어요. 불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독교는 몇십억이 죽었지만 2000년 동안에 불교 때문에 그렇게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불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불교가 전쟁을 부추긴 적도 없어요. 전부 다 못하게 했지. 한 번도 없어요. 아소고왕이 통일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였다 그러지만 불교를 믿기 전에 얘기고 불교 믿고 나서는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삶을 갖다가 긴 시간 동안 또는 많은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을 갖다 담보해낼 수 있는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종자가 우리 마음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듣지 않고와 듣고서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는 천지행격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해내고 책을 갖다가 자꾸 할지도 모르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절에 와서 등 켜고 어디 했다더라, 내 소원 빌어줬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저런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법을 갖다 내가 듣고서 내가 자각해서 내 삶의 길을 갖다 내가 하나하나 돌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내가 살펴나갈 수 있는 거라 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의 바른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이, 농부가 이를테면 벽실을 고르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모내기 헌데가 벌써 있더라고요. 벽실을 고르는데, 올해는 내가 좀 일찍 벼를 올벼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일찍 해서 참 햅쌀을 갖다 팔아서 내가 수확을 조금 일찍 해서 가격을 좀 높이 받아야 되겠다. 그럼 올벼씨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모짜리를 해요. 그건 하우스 속에서 모짜리를 한다고. 모짜리를 해서 벌써 모내기를 갖다 저쪽에 어디야 쌍봉 석창 사거리 가니까 사거리 저쪽에 보니까 벌써 모내기를 다 해놨더라고. 그거는 언제 정도 배우냐? 8월 말 되면 벤다고요. 9월 초나 이 정도 되면 벌써 수확을 해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삶에 있어서의 가을에 쌀을 수확하듯이 내가 어떤 씨앗이라는 게 마음인데,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것을 전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매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도,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7, 8살까지는 훈습기라 그래요. 그때는 전부 다 절에 가서 엄마 저러는 거 보고 목탁 소리 듣고 향냄새 맡고 단청집 보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불교에 대한 거부반응이 싹 없어지고 그 습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뭐 욕을 한마디 하면 중들이 말이야,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애들은 절에 데리고 만나고 시끄럽다고. 그 미친 짓이야. 애들이 그래서 전부 다 어릴 때 습관이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거야. 왜냐면 어릴 때 음식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나이 들어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어릴 때는 훈습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습관 들이는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유치원에서 다 가르치는 거야. 유치원 선생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그러면 유치원 선생이 지도 오른손 드세요. 이 손을 들면 애들 전부 다 왼손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른손 드세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은 이쪽으로 들어요. 그 유치원 선생님은 전부 다 존댓말을 다 해요. 유치원 선생님은 옷도 함부로 입고 나가지 못해요. 애들이 우리 선생님 예쁘게 옷 입었다 그 소리는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지금 정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 찍어 놓는 거야. 선생님이 뭐 추리닝 바지나 입고 덜렁덜렁하고 다니면요, 애들 나중에 옷 입는 거 감당 안 돼요. 그때는 훈섭기라 그래서 절에 데리고 오는 것도, 여러분 절에 데려와서 그냥 놀고 연불 소리 듣고 밥 먹고 떡 하나 먹고 과자 먹고 불당에서 그냥 해작지고 노는 그게 여러분 지금 나이에 법회 보는 거예요. 그냥 법회라고 앉혀놓고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여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매양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걔들은 법회예요. 7살 넘어가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 지금 동남아나 티베트 다 7살 넘어가면 출가를 시켜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7살에서 15 이상은 암기 하는 시기지. 그때는 뜻 모르려고 암기다. 내가 여러분한테 뜻도 모르고 자꾸 읽느냐고 나무래지만 여러분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나무래는 거야. 여러분 나이는 이미 뜻도 모르는 그것도 넘어섰어요. 뜻을 알아야 되는 것도 넘어섰고, 이제 여러분 나이는 앞에 훈섭이 되어져 있고 기억이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40대 전후해서 뜻을 다 이해하고 늙은 시절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공부가 뭐 어릴 때 저래 어쩌다 엄마 따라가긴 해도 그렇게 뭐 익숙지도 않고 또 뭐 사춘기 때 7살에서 뭐 18살 이때까지는 여러분 외운 바도 없잖아요. 그죠? 티벳이나 이쪽엔요, 한 20살 전까지 경전 논전을 외우는 것이 약 한 30권, 40권 다 외웁니다. 그 외우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별로 없어. 기억이 없으니까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라. 나는 여러분을 접하면서 항상 내가 갈급하다, 내가 굉장히 허망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이건 분명히 아닌데 아닌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요. 그냥 허망하게 말해버린다고요. 이건 언제 내가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고 이제 기억력도 약하고 외우는 것도 힘들고 뜻을 아는 것도 더더욱이 한국 불교에서는 법문을 많이 듣지 않아서 힘들고, 그래서 이 마음이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흙마당에서 타작해서 쌀 찌어 놓은 것 같아서 안에 니도 섞였고요, 돌도 섞였고 쥐똥도 섞이고 다 섞였어요. 마음을 아주 욕심이 다하고 정견이 바로 서 있으면 아닌 것은 금방 압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요건 인과가 크구나, 요건 내한테 좋지 않은 인과가 오겠구나, 이건 나한테 결국 내 수행하는데 도움되는 인과가 되겠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잘 알고서 아닌 것은 딱딱 끌어나갑니다. 저는 내가 참 나한테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요. 출가한 이래로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는데 이틀 사흘이 걸려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손을 놔버리는 것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금방 결정 다 나지만도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하나 할게요. 내가 몸집이 크고 몸이 날렵하니,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날렵했어. 좀 날렵했어. 그리고 무슨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싸움은 실제 하나도 못하지만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디 절로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놔두고, 저거들 그 주먹제비들 모임이 뭐란 단체가 하나 있었어. 그 총무원 가면 싸움 붙을 때 걔들이 전부 다 휘두르고 다니더니 나를 갖다가 포섭을 하려고 자기네 그게 넣으려고 해서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내가 판에 웃어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싸움이 개판으로 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그 뒤에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만나버렸어. 지나가다 만나면 잘 지내졌냐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내. 여수에 와서도 그 인과를 갖다가 나는, 여수에 와서도 내가 여기 앉았으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고, 그 어떤 나무개 스님이 어디 요정에서 술 마시고 갔대. 내가 다 듣고 앉았다고. 그때 내한테 들어오라고 권유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 늙어서 망가진 것보다는 개판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잃고 다 주저앉고 퇴속을 하거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은, 내한테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그런 비판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려놔 버려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끝내버리고, 이거는 긴데 이거 내 힘이 약하다 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했지만, 하얀 꽃이 있는데 10년이 걸렸어도 했지만은, 아닌 것은 일체 판단해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부처님 경전을 볼 때 항상 나는 그냥 이렇게 읽질 않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갖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전혀 개념이 서지 않으면 불교 사전 봐봐도, 우리나라 불교 사전은 정말 일본말로 형편낙가무라요. 봐도, 사전을 봐도 더 모르겠어.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일본의 망월 사전하고 불교 용어 사전 두 개를 놓고서 봤어요. 그 용례를 보니까 많이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가 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아니다 하면 딱 끊어나가요. 그래야 내 삶을 갖다 고쳐 세울 수 있다고,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공부하지 않고서는, 경을 자꾸 듣고서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읽고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파를 이번에도 보면서 그 법상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양반들이 그 법에 이만한 끝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갖다 해보지만, 건강경을 이번에 정리해서 냈지만, 그 책을 한 권씩 주면서도, 내가 눈빛을 이렇게 보거든. 그냥 줘도 실금 위에 얹어 놓을 사람이 90%야. 그래서 이제 나를 위안하느라고, 진호가 너 스스로를 위안 안 하면 내가 오늘 또 책을 들으면서 굉장히 참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내 스스로가 위안했어. 어떻게 위안했느냐? 그냥 이 책 받은 요 손 요렇게 단 요 인연으로만 해도 뭐 수백 생 뒤에 법에 인연이 되소서, 그렇게 발언하고, 또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조홍인 스님한테 건강경 읽으라 하고 한 건 받은 사람은 못 깨쳤는데, 육조현행이 그 읽는 소리를 듣고 깨치듯이 그냥 책꽂이 꽂았는데, 어떤 놈이 하나 내가 본다고 갖고 와서 발심을 헐지, 책이 1000권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10년, 20년, 30년 동안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드렸다고요. 그게 좀 내가, 야, 진호가 더 쉽게 그냥 완전히 아픈 사람 죽서 주듯이, 이빨 다 빠지가 틀리 곧 해낼 사람 죽서 주듯이 다 갈아가지고 밈을 만들어서, 호수를 통해서 안으로 넣어줘도 소화가 되듯이 그렇게 해주는 법사가 안 되고, 지금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놓고 봐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쉽게 쓰긴 썼을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쉽게 썼으라면 안 읽어보면 꽝이잖아. 그 이제 참 그렇게 하면서도 참 많이 조금 힘들었단 말이야. 어저께 가면서 조금 힘들었어. 이게 기원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우선
제일 핵심이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어떻게 잡동사니 생각을 다 골라내고 바로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고, 세세생생 숙제이고, 달라이라마 같은 이는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이 된 것 같더라고. 숙성이 돼서 많은 바람일의 공덕이 깊어지면서 그게 많은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참 큰 보살이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수행을 해 나가는데 경전 공부를 거듭 그거는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그 선을 하고 앉았으면서 그 쭉 보조국사도 아마 그 예불 하고 공양 올리고 참회하고 이건 일상적으로 했을 거예요. 하다가 참선하고 하다가 화엄문을 보고 맨 마지막에 깨침을 하셨다. 번뇌가 딱 순간 빠지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랜 잘못된 습관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나는 이건 뭐 수천 번 부탁드려. 한 번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한 번 산만심 내고 한 번 분별심 내고 그렇게 그 하는 것이 그 수행을 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인지를 갖다 여러분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영은 우리 이제 그 건강기영은 지금 여기서도 강의를 하지만은도 거기에 전부 다 조목조목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조목조목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더 쉬웠고 한문을 하나도 안 섞었어요. 안 섞고 이제 라디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자들이긴 하지만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다 진행된 얘기라서 그게 그래도 그 정리를 갖다 그 글자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하는 도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또 한 챕터만이라도 작은 소 챕터만이라도 이렇게 읽고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수불탄분이라 여기 할 건가요? 응? 네? 아니에요? 네? 요 선풍기 좀 나 좀 보게끔 좀 해라. 응? 도리도리 해요. 무단 무멸분이라 예? 여기 할 거예요? 네. 무단 무멸 무단 그러면 단자는 이게 끊어질 단이에요. 무단 무멸 멸자는 이게 소멸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두 개를 합하면 단멸상 그래요. 단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은 자성이었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건 단이죠. 그죠? 모든 것은 끊어져 버린 것이야 없는 것이야. 또 우리가 참선을 이렇게 하거나 연부를 해서 집중을 하면
분별심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마음이 끊어져 버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끊어져 버렸으면 시체죠, 그죠? 생각이 안 일어나면 시체란 말이야. 그러나 바라문교나 도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도라는 것은 마음 일어나는 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부처님께서는 그건 틀렸다고.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건 동물이건 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끊어지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죽었잖아. 시체다 그 말이야. 그거는 단멸상이다.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럼 화두를 들고 하는데 지금 그 선방에서 화두 드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뭐냐면 화두를 들면 생각이 끊어져 버린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개송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면 염도 영국 무렴처 생각이 다한 자리를 거기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야. 분별심이 끊어져 버린 자리란 말이야. 그 분별심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냐 지혜란 말이야. 그때 일어나는 마음. 분별심이 끊어지는데 분별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 분별심은 아가 이렇게 있어. 아에 대한 집착이 있어. 그 아에 대한 집착이 내가 오늘 좀 분별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오.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것도 아고 이 몸뚱아리 내가 있다 이렇게 이거 영원한 몸뚱아리가 있다 이것도 의외로 많아. 그래 뭐 예수가 뭐 영원히 부활해서 뭐 부활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명예가 있다 이름이 있다 내 명예가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진옥스님 명예가 있는데 개떡 같은 소리지만 난 명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진옥스님 이름이 나고 그 이름이 나면 그 이름이지 그게 뭐 할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고 또 내 가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내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분별심은 거기 내라고 세운 것에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명예가 됐건 몸이 됐건 그게 뭐 아트만이 됐건 나라고 세운 거기에 내 자식이 됐건 여러분도 언뜻 생각해. 나라고 세운 거기에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 애착하는 생각을 일으켜. 자꾸 그걸 가지고 종교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래 저 불교를 믿는데 뭐 밥이 돼 떡이 돼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밥이 돼 떡이 돼 돈이 돼 권력이 돼.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심이 생기는 것은 아가 꼭 아트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트만에서 파생되어진 영원한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거 내가 있는데 내 권력이 있는 거 내 명예가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입버리 형님 같은 우리 산티베 스님께서 누가 나를 칭찬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별 꼬라지도 없으니 뭘 그래 칭찬하는 걸 좋아하리요. 누가 나를 갖다 뭐 욕을 하더라도 그게 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뭐 그게 기주고 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게 고얘기란 말이야.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응? 이하수 보살이 되게 못생겼어 그러더라도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 에? 하나는 이제 이하수 보살이 뭐 진옥스님 얘기하니까 예 못생기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안 못생겼는데 뭐 그러니까 못생겼다라는 것과
내가 잘생겼다는 이 생각이,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받아들이면서 아가 있으면 내가 잘생겼는데 뭘 그래. 내 나름대로 생겼는데. 우리 영감님도 나보고 이쁘다 그랬는데 그런 정도 얘기를 하겠지. 에? 아니 잘생겼다고 안 그랬디야 영감이. 어찌 밥을 여태까지 얻어먹고 살았나 그게? 그러니까 그 아가 있는데 그 아의 분별심이, 아를 가지고 뭐 명예, 돈 이런 것도 결국 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돈에 좀, 내 욕심을 부리는 돈에 좀 도움을 주면, 아, 그 사장님 참 좋은 사장이라고. 이번에 일거리를 하나 줬다고.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나는 이제 나하고 돈 관계가 없으니까 들여다보면 주자식 개떡 같은데? 뭐 개차반으로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그런다고, 아이고, 그 사람이요. 굉장히 뭐 사람이 좋고 훌륭하고. 아, 내가 요 얘기는 하나 꼭 해야 돼. 저 프로그램 가운데 개가 훌륭하다고 그러더라. 개는 도덕성이 없거든요. 훌륭하다는 것은 도덕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개가 좀 영리해서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이 정도로 몰라도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개가 성자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갖가지 알을 가지고 그 갖가지 아의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싫어하는 이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나쁜 놈들이, 종교에서도 나쁜 놈들이요, 뭐냐면 그런 중생, 그 사람들한테, 알을 세워가 있는 사람들한테 살짝 미원을 쳐가지고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야. 그 아예 살살살살 건드려가지고 뭐 그 돈 있다고 회장 세워가지고 돈 빼먹고. 그건 전부 다 이용해 먹는 것이지 절대 아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 거야. 지도 몰라지라 지극한 돈은 깨달음이라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유행간택이라. 시사 선택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만 없으면 된다. 분별심만 없으면 된다. 그 얘기지. 분별심만. 우리는 하루 종일 하면 다행이게 1년 내에 하면 다행이지. 평생 동안을 알을 세워놓고, 갖가지 알을 세워놓고, 거기에 동의하면, 거기에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거기에 불이익이 되면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알을 세워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하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 욕심대로 되면, 내가 세우는 아의 욕심대로 되면 기분 좋아하고, 욕심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전부 다 그 얘기들이라. 그 얘기들이라. 그래서 성질도 나고, 뭐 그냥 좋아서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전부 다 그런 이제 또 그렇게 또 만들기 위해서 인가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저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한다고 술을 사다 줬다. 그래, 에라이 이제 술 취해서 죽으라 소린데, 술 먹고 죽으라는 소린데도 그 사람은 쥐약을 먹고, 아니 내한테 쥐약을 갖다 줬다니 좋아한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평소에 수없이 하고 사는 거라. 그게 바른 견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가 없다라는 것은 무아임을 철저히 알고 모든 것이 나한테 온 개공함을 철저히 알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서 약화시켜줘야 내가 분별심이 덜 일어나고 취사선택심이 덜 일어나고 사람이 자꾸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남도 편안하게 한다고요. 참 그래서 이제 수행을 내가 이런 것을 자꾸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분별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사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단 그러면 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욕망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욕망을 부리지 마라가 아니고 내 개인적 욕망을 부리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크게 원력을 중생을 위해서 욕망을 내는 것을 갖다 원력이라 그래. 그건 원력이라 그래. 나를 위해서 내지는 않아. 나도 여태껏 살면서 조금치라도 진전이 있었다면 나를 위한 이런 이 절이나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에게 사탕 발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내가 했구나. 도움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절을 갖다가 이 절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음 우리 후세대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진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절을 갖다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잘 해놓음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와서 정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내가 이 창건 주신 옥행 스님을 갖다 굉장히 존중한다고. 내가 그 양반 때문에 내가 한 생을 갖다가 정말 의지처로 삼아서 내 수행하고 남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근거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옥행 스님을 갖다 존중한단 말이에요. 또 많은 한 400년 동안 살아오신 많은 스님들을 갖다 내가 굉장히 존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절에서 산 사람들을 이 절을 이렇게 보존을 해줘서 이 좋은 터에 요즘에 요런 터 어디 구할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요런 시내에 가깝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충민사 이장군 할아버지가 호법선신이야. 호법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 터미널까지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여객선 터미널. 여기에 엑스포역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버스 터미널 가는데 3분도 안 걸려. 공항 가는데 17분, 15분도 안 걸려. 가만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그죠? 그러면서도 기차 소리도 안 들리고, 비행기 소리도 안 들리고, 배 소리도 안 들리고, 버스 소리도 안 들리고, 가끔가다 들리는 거 하나 있어. 저 밑에, 저 중앙역 앞에서 박치기 해가지고 꽝 하는 소리는 어쩌다 한 번씩은 들리더라고. 그 숲 좋지, 물 좋지, 햇볕 따뜻하지, 시내 가깝지. 이런 것을 지금 절터를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절을 지으려고 하면 수백억 가지고 짓겠소? 진호스님 좋지. 예? 그래도 그 얘기에도 오늘은 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단 그러면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건가? 그래서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영원성을 가진 것은 없지만도
뭐가 있어요? 변화하는, 연기로서 변화하는 날은 있잖아. 끝없이 변하면서 가자는 거죠. 다음 생도 그런 변화의 원리에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창조주도 없고, 영원한 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럼 다 끝난 거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나를 변화시켜서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간단하게 아주 우습게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자지우지 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를 왜 빗고 나오냐고. 창조주가 머리를 갖다가 다 빠만 왜 하러 가냐고. 여러분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니까 빠마도 하고 무슨 고대도 하고 무슨 다 쇼커트도 하고 다 하잖아요. 빗도 뭐 얼레빗을 가지고 빗다가 뭐 铅빗을 가지고 빗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빗다가 뭐 별쇼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하나도 내 결정이에요. 그죠? 부처님 결정이요? 부처님이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여러분 전부 다 나이 들면 뽀글뽀글 볶으시오. 그래야 나발이 돼서 이렇게 돼 있을게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영원히 안 변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내한테 책임이 있다고. 내가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마음, 착한 마음 내는 것도 지 마음이지, 뭐, 누구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비행기 문 연 것도 지 마음이야. 근데 지 마음이면 되느냐 하면 지 마음인데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건 구속이야. 너는 앞으로도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줄 것 같으니까 교도소 가서 좀 살다 나라. 반성하고 나라. 그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누가 뭐 여성운동의 핵심은 내가 여성임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서 국가나 권력기관이나 종교나 여기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해서 내 자의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대답도 안 해버리니까 전부 노예인가 보다. 노예요? 가끔 노예 근성이 있더라고. 영감이 밥 해줘야 되는데 부페 못 보고 힘이 되고 가는 거예요. 영감이 보고 지보고 왜 평생을 밥을 해줘야 돼? 그렇게 인욕보살이야? 지가 해먹을 때도 있지 뭐. 그죠? 응? 지가 해먹을 때도 있지 뭐. 전부 다. 자네는 맨날 밥 해줘? 아니지? 어? 자네가 밥 어쩐 때문에 해먹나? 저희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아, 할 줄 모르는구나. 둘이서 그 요리하는데 학원 둘이서 같이 다녀라. 응? 근데 조리 학원을 보니까 그 너무 그냥 저거들 점수만 따게 해가지고 뭐 무를 갖다가 뭐 2cm를 떨고 뭐 2cm 써나 보자 그 개떡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건 그 장사꾼들이 그 저거들 자격증 뭐 따게 하는데 그렇게 자격증 그 심사하는 놈도 저거들이 오고 말이야. 그 엉터리 같은 것들.
진짜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도 맛있게 뭐 끓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지 안 그러고 그 못 쓰겠더라고. 그럼 어디 옆집에 어른 노인네 자는 데 가서 밥 그대로 주고 배워 둘이 가서. 사 먹는 게 헐기치더라고요. 사 먹는 게 헛개친다. 실패할 확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고 하면 잘 안 되지. 거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인터넷 보고 하면 되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보고 해도 안 돼. 왜 똑같이 했는데 맛이 없냐고. 그래서 무단무멸, 단멸상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단멸상이 없어야 된다. 아, 신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그 멘붕이 와버렸어. 부처님 당시 이건 창조주라는 게 없어. 창조주라는 게 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 논리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에서 신통력으로 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렸어. 우리가 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요즘 신발이 없어서 못 살겠더만. 그래서 유럽에서는 학자들이 이런 거야. 야, 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다. 불교를 바라보면서 신이 없어도 종교가 되네? 그게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야. 또 그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은 윤리적인데 그것도 신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 종교인데 어째 신이 없으면 종교가 되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트만이 아가 없다라니까 그같이 편안한 일이 없어.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폼 잡을 일이 없어. 아니, 이제 진옥스님도 거룩하게 나와서 뭐 법상에 올라서는 가사 있고 거룩하게 앉아서 얘기하지만도 이것도 별볼로 없어. 아니, 죽어서 뭐 화장이 하나 놓으면 뭐 빽다고 몇 조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진옥스님 이름 때문에 스님 이름이 있으니까 뭐 차를 고급차로 다가다니면서 여기는 참나무로 부목을 대서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같이 있는 일이 없어. 그죠? 그 뭐 스님 명예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 그것도 필요도 없어. 나한테는 그거 이제 하나도 없어. 그게 참 살기 편하더라고. 그냥 내 일상대로 살면 돼.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근데 배고픈데 밥을 먹지 마라 그러면 좀 이상해. 배부르면 안 먹고. 또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나를 위한다고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라 그래. 그건 난 싫어. 그건 내가 알아서 먹을 일이지 뭐. 그냥 권하는 것은 스님 이거 맛이 좀 있습니다. 하나 드시려합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스님 이거 더 있어 하고 그냥 젓가락을 가지고 탁 뜯어다가 갖다 주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한 점 더 집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먹으라고 했었지 마. 안 그래도 뚱땡이가 돼서 죽겠구만. 그러니까 알을 세울 일이 없으니까 그게 편해. 그죠? 돈에 알을 세울 것도 별로 없잖아. 돈이 있어야 뭐 개떡이나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름에 알을 세울 데도 없어. 또 진옥스님은 권력에 알을 세울 데도 없어. 권력이 내가 있어야지. 누가 그러더라고. 뭐 여수에 어떤 뭐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스님은 시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권력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간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장도 아닌데 시장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력이 높냐고. 그 권력은 나는 땅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스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 시끄러. 그런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건 저거들이 떠드는 소리지. 누가 뭐라고? 아 부시장이 그러던가. 아까도 저는 스님 뭐 여수에 뭐 어려운 일을 다 하죠. 뭐 어려운 일은 뭐 실제 어려운 일. 아이 근데 남 도우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야. 아니 뭐 잘난 사람 도우려고 그러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그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그 주기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비탈 진 곳에 공을 굴러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내리가는 게 좋겠습니까? 구덩이 파진데 내리 굴르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기가 훨씬 좋다고요. 돈 있는 사람한테 주면 뇌물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한테 주면 뇌물이라. 그래서 살그머니 줘야 돼. 근데 우리 보살들이 나한테 살그머니 줄 때가 있어. 내가 무슨 뭐 돈도 없고 그러는데 뭘 살그머니 줘. 줄 때 그냥 100억 갖다 주더라도 그냥 그 방송국 데리고 와서 광고를 하고 줘도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예? 뭘 신임 뭐 아이고 그거 나중에 뭐 책상 밑에 있어. 나도 모르고 책상 밑에 있어가지고 나도 몰랐어. 모르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워낙 다 돈을 갖다 한 푼도 뭐 돈을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그 도덕책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돈이 어디 그 있으면 슬그머니 갖다가 준다. 근데 우두보살들은 아이고 주면 괜찮거든. 불 켜놓고 100쪽짜리 다 막 켜놓고 줘도 괜찮아.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주는지 몰라. 예? 아, 이제 여러분이 돈을 1000억을 갖다 줘도 1조를 갖다 줘도 내가 여러분 돈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엿도 안 사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걱정하지 마. 그런 돈에 대한 상도 한 개도 없어.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죽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뭐 살 때까지만 살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뭐 여러분도 오래 살으라고 하면서 예의로 받아들이지, 오래 살으라고 그런다고 내가 오래 살겠어? 별로 재미도 없는 말이야. 달라이라마는 자꾸 장수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 밑에, 제자들 보고 박복에 장수 기도를 안 하게 해놔놓으면 달라이라마가 그런다고 뭐, 너희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다. 그 소리, 그거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그 제자 새끼들이 전부 다 박복해져서 안 돼. 말을 하는 것은 참 고맙지. 고마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이라마가 뭐 200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덕담이고 저들 심성 거르치지 않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놓으니까 전화병원 원장님도 그러시대. 90살 먹는 분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90살 먹는데 그냥 죽게 놔두지 수술하냐고 그러고. 그래, 다 나가고 난 뒤에, 자식들 나가고 난 뒤에, 원장님, 좀 보자고 그래. 가니까, 수술을 해주소. 그건 서로 거꾸로 됐잖아. 자식들이, 아이고, 수술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 편하게 사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이가 90인데 지도 90대 봐라 그냥. 참 못돼 먹었어. 이제 그렇게 돼버릴까 싶어서 장수 기도를 갖다 하는 걸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 교정을 해줬어. 아니, 나이가 70, 80대 가지고 주지하면서, 석사 주지하면서 망령이 들어서 자꾸 망령된 짓을 해서 배기 싫잖아요. 그죠? 늙어가지고 그냥 이빨 빠져가지고 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말이 새가지고 후후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응? 근데, 실무직에 있는 것은 한 60, 70대면 끝내야 돼. 많아도 70 전에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나도 한 60대 돼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잡고 이걸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현공 선생님이,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선생님, 좋게 얘기하면 참 좋은 얘기야. 선생님 참 판단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내가 안 속을 정도 되니까 절대 속지는 않아. 그 말 한다고 뭐, 선생님 한 80 될 때까지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을 건가? 그렇게 하나도 안 속아. 그러니까 안 속으니까 그래도 한 90대까지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복이 있어. 예? 그게 장수기도란 말이야. 스님 80까지만 하세요. 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안 속는다 그래도. 안 형국 선생님 말이 맞아. 그럼 한 60, 70대에서 끝내주는 것이. 왜냐면, 이제 진옥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다 전부 다 백두산 다 됐어. 그러잖아요. 그죠? 물 안 들이면 전부 다 백두산에 겨울철에 눈 온 것 같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역할은 태옹이야. 저 뒷방 늙은이야. 뒷방 늙은이 돼서 이제 뭐 법을 좀 얘기해 주라 그러면 법은 얘기하겠지. 하나. 그러나 뭐 이제 뭐 사무가 어떻고 뭘 어떻고 이건 못해. 이제 10번 할 일을 갖다가 이제 뭐 한 번도 하기가 싫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나는 뭐 나이 들어서 막 뭘 해서는 거 보면 그건 참 위대하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저 나이에 저걸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말아버리겠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나라고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변해가는 나를 갖다가 잘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죠? 매주 쓰는 사람이 첫 번째 매주를 쓸 때 콩을 잘 삶아야 돼. 그죠? 매주 콩은 알잖아 다. 녹두를 가지고 매주 쓰지는 않잖아. 그죠? 콩을 잘 삶는데 콩 삶을 때 꼭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점 내가 진짜 아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콩 삶을 때 뭘 가장 주의해야 돼요? 예? 예? 개똥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매주를 못 쓰지. 응? 콩을 잘 몰라요. 콩 잘 고르면 매주 콩이라고 했잖아. 국산콩 아닌 거. 봐, 몰라. 여러분이 주여 뭐여? 몰라. 매주 콩을 잘 삶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매주가 원래 발효식품이잖아. 그죠? 발효하는데, 발효할 때 뭘 발효시키는 거예요? 단백질 발효요. 거기는 기름이 있으면 안 돼. 기름을 갖다가 안 건져내면, 그러니까 콩은
삶아가지고 물 다 넘기잖아, 자꾸. 부글부글 넘겨버려. 그건 전부 다 기름 넘기는 거야. 이제, 그러면 기름을 갖다 푹 다 넘겨버려야지. 안 넘기면 기름은 어떻게 발효가 되느냐? 썩어. 그 메주에서 검정 곰팡이 나오죠, 그죠? 그건 기름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건 독성이 굉장히 강해. 그 발암 물질이야, 그거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메주콩을 갖다 지금 저 공장에서 하는 것들은 그 양은 이 솥에다 해가지고 그냥 삶아서 하잖아요. 그건 꽝이야. 가마솥에서 삶으면서 그게 폭폭폭폭 하면서 요게 기름이 떠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다 걷어내버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 메주 콩물을 갖다가 그 콩기름이거든? 메주 콩물을 갖다 떠먹으면 설사 맛나. 그 기름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기름을 많이 빼내버릴수록 안에 그 메주를 띄울 때 검정 곰팡이가 안 나와. 검정 곰팡이는 발암 물질이야. 그 다음에 하나. 예? 그러니까 여태껏 주부를 어떻게 했냐고. 예? 그래서 메주콩을 삶아서 꾹꾹 찧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발효하는데 순수한 메주 띄우는 그 박테리아가, 그거는 단백질을 발효를 시키면 치즈 발효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다 보면 메주에 푸른 곰팡이가 낄 때가 있어. 예? 푸른 곰팡이가. 그거는 메주를 삶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놔뒀을 때 습도를 조절 잘못해서 그래. 응? 습도를 잘못하면 그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생기는데,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그거는 단백질이 지금 잘못 발효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거는 온도를 잘 맞추고 습도를 잘 해야 돼. 그런데 습도, 온도가 제일 잘 맞는 때가 뭐냐면, 군부를 잘 지펴놓은 한옥에 벽에 창호지 있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해놓은 데가 가장 그게 적정하게 잘 때. 그게 이제 세멘트로 돼 있거나 벽지를 갖다 비닐로 발라버렸거나 그리고 뭐 보일러를 떼가지고 해놨거나 그 습도가 나갈 때가 없고 섭이 너무 짙고 막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면 그거는 썩어. 썩는단 말이야. 그런 것이 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다 놔두면 한 48시간 정도 30도 30한 2, 3도 되게끔 잘 놔두면 이게 단백질 떡천국작처럼 발효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말려서 발효시키는데 계속 뜨신박에 놔두면 썩어버려 이제. 그거는 단백질이 이제 말라야 되니까 이제 거품을 해서 말리는 거야. 달아서 말리는 거야. 말릴 때도 안에 발효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플라스틱 끈으로 묶지 말고 지프로 해놓는 거, 지프에 그게 전부 다 박테리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리면 돼. 말리는데 그냥 햇볕에다 짱짱 말려버리면 안에 그 박테리아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그늘 밑에서 바람이 살살 통하는 데서 해주면 서서히 발효가 돼. 아니, 우리가 간장 하나 담는데도 요래야 돼, 그죠? 그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 간장 하나. 그러니까 이 변화를 시키는데, 거기는 메주콩은, 그 간장은 전부 다, 콩 단백질을 발효시켜서 소금물로서 빼낸 거예요. 아시겠죠? 콩 단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맛이 있는 거예요.
젓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생선 단백질을 갖다가 그 삭혀서 빼낸 거고, 이건 콩 단백을 빼낸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단백질을 빼내서 간장이 딱 돼서 발효가 되기까지 간장이라는 좋은 그 음식이 되게끔까지 하는 것은 발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변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온도를 얼마를 한다, 습도를 얼마를 한다, 시간을 얼마를 한다, 거품을 얼마를 한다, 기름을 얼마나 걷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들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숙성시키는데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갖다가 그 좋은 간장이 되도록, 콩이 간장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하잖아. 우리들 마음을 갖다가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다 제시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그와 같이 위대한 모습으로 바꿔내는 거야. 일본에서 어디 서울에 어디 대갓집에 이 그 콩간장이 뭐 몇십 년 된 게 있어. 씨간장이 있을 때 그거 한 2말 된 걸 갖다 뭐 6천만 원인가 얼마 주고 사갔다는 거야. 그와 같이 소중한 모습이 된다고. 그 콩 단백에서 빼낸 간장은 단지에다 잘 넣어서 주로 이제 그 단지는 어디다 두느냐면, 요즘은 아파트 같아서 다 베려버리는데 소나무 밑에, 소나무 송화가루가 날리는 그 밑에다가 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햇빛 날 때는 살짝 열어서 송화가루가 날려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잘 숙성이 되죠. 숙성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더위 먹었을 때 같은데도 또 탈수됐을 때 같은 경우에도 시원한 물에서 간장 한 숟갈, 그런 간장은 타서 먹으면 그냥 약이야, 약. 보약이야. 그와 같이 우리들 마음과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숙성시킬 것인가, 가장 이 세상 중생들이 기뻐하고 이 세상 중생들이 이익된 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라는 얘기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진하라는 얘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여러분 가지고서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정말 삶의 이 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도, 또 다음 생을 살아갈 때도 그게 모든 것의 결과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고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다음 생에 와서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도, 어쨌든 간에 공부와 진척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마다 잘 받아들여지고 정진해서 자꾸 이제 도인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불교가 살아나지, 모양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 모양만 가지고서는. 금강경은 여러분이 그 책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가져가서 드리기 바랍니다. 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이건 스위치가 없네.